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임호상 목사입니다. 2021년 8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성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여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만나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뻐했죠. 그런데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유대인들 신자들 사이에 바울이 율법을 폐하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무시한다. 이런 잘못된 소문이 퍼져 있다는 것을 우려하면서 바울이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의 4명의 유대인 신자들을 서원을 위한 결례를 위해 바울이 함께 데려가 결례에 참여하고 그들의 머리를 깎는 비용을 지불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에 따라서 4명의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결례를 행함으로써 교회의 일치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만난 지 약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을 비방하여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감으로써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선동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할 때에 에베소에 있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고발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바울이 드로비모와 함께 다니고 있었다는 것이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이 드로미모와 함께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이방인의 뜰이라 라고 불리는 성전 바깥뜰에 갔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성전 안뜰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바울이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의 안뜰까지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갔을 리는 없죠. 그러나 바울을 공격하려는 유대인들에게 정당한 증거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 바울이 율법과 전통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저 그럴듯한 정황만 있으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거짓 고발과 선동은 금방 큰 반응을 일으켰고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거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을 끌어내자마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성전 문들을 서둘러 닫았습니다. 이것은 일어난 소동으로부터 성전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전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성전 건물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명분으로 바울을 끌어낸 유대인들은 스데반에게 그랬던 것처럼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소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로마의 천부장에게 전해졌고 그는 서둘러 군인들과 백부장을 데리고 현장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천부장이 군사들과 함께 나타나자 사람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때리던 것을 중단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잠시 소동이 잠잠해지자 천부장은 바울을 잡아 쇠사슬로 결박하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무슨 일로 끌려와 유대인들에게 맞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3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그러자 무리들은 천부장의 질문에 이렇다 저렇다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다시 소란스러워졌죠. 천부장은 그래서 진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더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려하여 일단 바울을 끌고 영내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4절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영내로 바울을 끌어가는 와중에도 무리들은 바울을 향하여 그를 없이하자, 그를 죽이자 이렇게 외치며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영내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는 동안 사람들이 바울의 팔이나 다리를 붙잡아 끌어내리지 못하도록 바울을 들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군사들에 들려 계단을 오른 바울은 영내에 들어가려고 할 때 헬라 말로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부장은 이때 바울이 약 3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주도했던 애굽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말을 하자 먼저 바울에게 내가 그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약 3년 전에 애굽 출신의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약 3만 명의 애굽인들을 모아 광야를 통과해서 갈람산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벽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며 그러면 자신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로마를 몰아내고 자신이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군대를 파견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 200여 명을 사로잡고 400여 명을 죽였지만 정작 주동자였던 애굽 사람은 수하들과 함께 광야로 도망쳤는데 당시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이 로마가 이 애굽인을 진압하는 것을 동조하고 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천부장은 성전 바깥들에서 흥분한 무리들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그를 체포하니까 무리들이 그를 죽이라고 막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이 그때 그 일을 일으켰던 애굽인인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천부장이 네가 그 애굽인이냐라고 묻자 바울은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밝히면서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 애굽인이 아니라면 그래서 바울이 백성들에게 자신은 그 애굽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지금 일어난 소동이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하게 해달라는 바울의 요청을 수락했던 것이죠. 천부장이 바울의 요청을 수락하자 바울은 요새 입구에 있는 계단 꼭대기에 서서 유대인 무리들을 향해 손짓하여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1장 40절입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이 유대인 무리에게 한 설교에 대해서는 다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무척 불합리하고 무척 억울한 상황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가짜 뉴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요. 게다가 로마의 천부장에게는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했던 애굽인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시절에도 오늘날처럼 가짜 뉴스의 피해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일들은 이미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미리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 내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시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일어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을 오롯이 감당해야 했던 바울이 그 상황이 편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가 당하는 고통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상황에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로마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구나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니 잘 감당해낼 수 있다. 그러니 잘 이겨내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고난이나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셔야 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일어난다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거나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기심과 탐욕에서, 사람의 악함에서 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당하는 폭력과 고난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거짓으로 고소하게 하고 때리게 만드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왜곡된 시선, 그들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 이기심과 탐욕,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그런 사람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황하시거나 놀라시거나 그래서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3년 전 일어났던 애굽인의 반란 때문에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소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손에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 덕에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다시 한번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고 천부장에게 체포된 덕분에 로마 시민이라는 특권을 사용하여 로마 황제에 황소함으로써 로마 군대의 보호 속에서 유대인들의 암살 위험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로마까지 도착해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3년 전 애굽인의 반란이 일어나게 하시고 유대인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게 하시고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사람의 탐욕과 악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조차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고 바울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의 정황을 보면 암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의 상황만 봐도 그렇죠. 코로나19는 자자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코로나19가 사라져서 일상이 회복될 기약도 없어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삶도 신앙도 제대로 지켜내기가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재앙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실 테니까 힘들어도 참으십시오.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안다고 해서 힘든 것이 안 힘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면 눈물이 나고 힘들면 원망도 나오고 어디다 하소연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염려되고 걱정되는 상황이, 그래서 두려운 상황이 끝도 없이 펼쳐지고 있지만 우리는 안전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 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요. 절대로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실 아버지시니까요. 때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안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이 오늘 더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